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욥기 1장, 2장을 주로 다루면서 욥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며 예배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욥기에 중심되는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욥기 서론 부분은요, 1장과 2장인데 여기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은 욥기 3장서부터 시작이 돼서 3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논쟁을 벌이냐? 욥이요, 3장에서 자신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걸 태어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세 친구들이 또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욥을 위로하지는 않고 욥에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단락 32장서부터 37장까지에서는요,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동시에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너의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는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또 질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엘리후의 책망과 질책에 욥과 세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38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42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그동안 당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질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몇 가지를 지적을 또 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2배나 되는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단편적으로 일부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라기라고 하면 대부분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라기의 핵심되는 주제는 11조는 거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된 주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기도 말이죠, 고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난은 욥기 전체 스토리에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모티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의 그러면 핵심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욥기는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의의가 뭔가,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요,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의의가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의인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인은 어떠한 가치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의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인은 과연 어떤 가치를 포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착하고 바르고 선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의 작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 이후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한 자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으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의인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 모습이 그대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욥도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찬받고 인정은 받았지만 인간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욥이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과 욥이 38장에서부터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화 중에 욥에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40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욥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이 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적인 질서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얼마나 크신 뜻인지 내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것이 욥에게는 큰 자신의 실수였던 거죠.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좋은 일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여기서도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바로 앞에서 욥이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눈으로 보는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눈으로 보는 신앙을 바로 다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의가 정말 쓸모없고 형편없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그리고 재와 같은 존재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다른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어서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욥과의 그 대화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뒷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면요, 숫소 1마리나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드려도 됐어요. 그게 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숫소 수장 각각 7마리씩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토탈 14마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
숫소, 순양 7마리씩을 번제를 드리라. 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들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숫소, 수장 각각 7마리씩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욥에게는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세 친구들의 죄과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욥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명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욥에게 지금 네가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예전에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욥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네가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럼 세 친구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한편 하나님은 욥에게요, 고난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어요. 즉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자신은 정말 다른 어떤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차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처럼 욥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